이제 6번째 인까지 뛴 후에 7번째 인을 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매. 반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이 고요함이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긴장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침묵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지는 상황,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6번째 인까지 띄어졌을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인이 띄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이 또한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뤄내실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이 7 나팔을 든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제단 곁에 섰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제사의식 없이, 구약은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으므로 이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제물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의 불이, 제단의 불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것은 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역사가 시작돼 이제 첫째 천사가 불매, 또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강들의 큰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강들이 또한 여러 물들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고요.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또한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3분의 1이 손상을 입게 되는 이러한 심판의 역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왜 3분의 1씩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왜 그런 것 같습니까? 3분의 1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한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까? 3분의 1을 심판하실 때 3분의 2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 3분의 1조차도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 답답한 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괜찮음으로 진짜 괜찮은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별일 없이 지낸다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그에게는 벌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마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 화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 사랑은 풍부하시지만 그 사랑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아무리 슬피 울며 괴로워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엔 우리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응답할 수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